나눗셈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나눗셈 할 줄 알 것입니다. 하나를 둘로 나누면 그 몫이 반입니다. 하나를 셋으로 나누면 그 몫이 3분의 1입니다. 이것은 산술적인 표현입니다. 셈본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나누기의 결과, 답해답은 나눔이에요. 나누기의 결과는 나눔이다. 나눔 나누기가 다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누기는 나누는 결과가 몫이지만 영적인 나누기는 곧 나눕니다. 그래서 나누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를 둘 이상으로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함께 마음을, 그리고 함께 하는 그 행동, 이것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를 둘로 나눈 것과 그다음에 함께하는 마음, 함께하는 행동. 그래서 이와 같이 나누는 것, 곧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르는 것입니다. 가르는 것과 함께하는 것은 서로 보충 관계에 있다. 가르는 나눔은 말이죠, 원래 크기, 부피가 자꾸 나누면 나눌수록 그 모양, 그 모양새, 그 꼴이 계속 작아지지만, 마음이나 행동을 함께 나누는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그 파장이 커요. 그리고 그 부피가, 그 생김새가 갈수록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산술적으로 생각하는 나눔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알 수 있어요. 곧 기부와 베품. 기부하는데 줄어듭니다. 베풀면 줄어듭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기부를 하면은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베풀면은 보람이 있고, 그리고 베풀면은 풍성함이 있어요. 오히려 더 넉넉해진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말이죠, 이 나누다, 그리고 나누어 준다에 대해서는 많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그 결과를 보면 나눔이 없다는 것이, 나누는 것에, 몫을 차지하는 것에 계속 머물러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누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그리고 그것이 내 몫이 되기를, 그걸 기대하고 그 몫을 누리고 그 몫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내가 받은 그 몫을 비우고, 그리고 또 그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나눔은 별로 없다. 나누기의 진정한 결과, 나누기의 진정한 결과, 나눔인데 그 나눔은 무한대다. 그냥 산술적인 나누기는 그냥 그 숫자에 불과해요. 하나를 둘로 나누면 2등분 되는데 2분의 1이에요. 3등분하면 3분의 1이고 4등분하면 4분의 1이고 계속 작아집니다. 계속 부족해집니다. 그런데 영적인 나눔, 성경적인 나눔은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고 부해지고 점점 더 커지는 새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무한대다. 한계가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그 누구로부터?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요호수아와 그 다음에 각 지파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다. 나누어 준 것이다. 몫으로 준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곧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몫을 기업을 제비 뽑았다. 제비 뽑아서 각 지파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보십시오. 여기서 기업은 말이죠. 이 세상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일으키는 그 기업이 아니에요. 터야, 터. 한자로는 터 기자를 써서 기업이야, 터. 그 터는 그 삶의 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는 이 땅을 줄 테니까 이것을 장사를 잘 해가지고 남의 땅은 막 빼앗고 그리고 더 많은 부동산을 가지라고 준 게 아니에요. 기업으로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업은 이윤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삶의 터전, 삶의 터를 주시는 것. 그 삶의 터를 보고 기업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나누어주는 것을 어떻게 나눠줬느냐? 먼저는 이 제사장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이 족장들이 각 지파의 개별 가정, 개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그 나누어진 것이 어떻게 나누어졌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제비 뽑아서 제비 뽑아 나눠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 결정하신 것을 그것을 보고 곧 제비 뽑아 나눠주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따라서 뜻대로 분배되었다. 기업 삼았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비 뽑아서 이와같이 그들에게 준 땅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결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나눠준 것이 아니라 실질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분배를 받은 땅은 어떤 땅은 좋습니다. 아주 위치도 좋고 그리고 넓습니다. 환경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파가 받은 땅은 아주 척박합니다. 좁습니다.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농사 지을 것도 없고 거기서 양을 칠 수도 어떤 곳은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곳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이 뭐냐면 이 지파의 각 지파들이 불평 한마디라는 것. 아니 이 세상에 임 목사는 상속할 재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악이 다툼을 하지 않아요. 서로 죽이고 형제들끼리 원수가 돼버려요. 같은 엄마 젖꼭지 먹고 젖 먹고 자라는데 아주 남보다 더 나쁜 원수가 막 돼버려요. 누구에게는 얼마를 주고 누구에게는 무엇을 주고. 사람이라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도 사람이니까 이런 다툼이 있을 거고 이런 서운함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분명히 있어서 불평했다, 불평하였다, 원망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들었다, 여호수아에게 대들었다, 제사장에게 대들었다, 다시 분배하자, 막 이렇게 악의 다툼이 일어났다?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는 내 몫을 챙겨야 돼. 그래서 내 몫이 많고 적은 것에 따라서 흡족하지 않고 그래요. 근데 이 이스라엘 지파들은 보면은 말이죠, 아주 척박한 곳도 있고 환경이 아주 나쁜 곳도 있고 유다 땅과 같이로 아주 그림 있는 땅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유다에게는 그렇게 넓은 땅을 주고 그리고 기름 땅을 줬는데 산 꼭대기에다 주고 그것도 척박한 납달 땅 같은 수불론 땅과 같은 그 땅은 저는 저주받은 땅이라고 했어요. 왜 불평이 있었을까? 이것은 단순히 나눗셈을 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나눗셈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만 분배하고 그것으로 끝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을 함께 분배했다. 그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 땅을 터로 차지하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 당신 자신을 분배받았고 하나님을 그들의 터전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어떻고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어떻고 그렇기 때문에 내 몫이 어떻고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이 나눔이에요. 이게 진정한 나눔이에요. 우리가 누구하고 무엇을 나눕니다. 인색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그런 나눔은 전혀 하나님께 기뻐함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계산하고 나누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마음을 함께하는 나눔이라 해야 돼. 무엇이 많고 적은 것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조그마한 것을 나누어 먹더라도 우리 마음을 함께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나눔은 곧 하나님의 나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그런 땅의 분배를 받고도 불평이 전혀 없었습니다. 원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달라고 했는데 왜 지금도 안 주시고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건 자기 목만 생각합니다. 목. 내가 분배받은 목, 내가 원하는 몫이 있어요. 나는 이마만큼 부를 이루고 이마만큼 누리고 이마만큼 떵떵거리고 이마만큼 교만을 떨고 이마만큼 다른 사람에게 이같이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나눔을 받은 사람은 그것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터입니까? 내 삶이니까, 나의 기초니까, 나의 근원이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찬양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진정 성령 받은 사람, 진정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리고 그분이 나의 복의 근원이라고 믿고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내가 복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눔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눔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눔을 받은 사람, 누구에게 내 생각대로 덜셈 뺄셈 나눗셈 하지 말고 적고 정말로 적고 내가 가진 것을 누구에게 나눠주면 더 작아질 것 같지만 그 나눔에는 부유함이 있고 풍성함입니다. 왜 그래요? 조금 이따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예수님은 원래 풍성하십니다. 원래 풍성하십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예수님 말에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라. 풍성하다고만 하지 왜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하다고 바울은 그렇게 증언을 했을까요? 나누었기 때문에, 나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하는 나눔. 예수님은 나누면 나눌수록 원래 풍성하신 예수님인데 그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과 풍성함이 예수님에게 드러나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나눔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풍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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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할 수 없도록 풍성한데 이같이 생명을 받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생활의 삶의 터전이 된 사람, 그 사람은 왜 가난하고 더 가난하고 작고 더 작고 더 부족하게 되는 것인가? 나눔이 없기 때문에. 내게 목만 차지하려고 받는 것에만 익숙했지 나눔에 대해서는 전혀 익숙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여러분 모두, 이스라엘 백성뿐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분배하심 안에,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의 나누심 안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누심 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만 분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을 나누어 주신 그 나눔 안으로 우리들을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눔의 분량까지, 아주 측량할 수 없는 나눔의 분량에까지, 그 분량에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이 나눔은 더불어 함께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비우시고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배려하셔서 오셨고, 그리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분배하셨다. 그래서 나눔에는 말이죠, 나눔에는 함께함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나의 목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내 목 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에 하나님 당신 자신을 함께 주시기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만 어디까지 이르시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나눔의 그 높은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르십니다. 그것은 곧 함께하는 나눔이고, 그 함께하는 나눔은 먼저 자신의 비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 이것이 주님의 비움이고, 이것이 주님의 배려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에 단 열흘이면 들어갑니다. 홍해 건너서 짧게는 일주일이라고 그럽니다. 넉넉 잡고 열흘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길로 그 이끌으셨는가? 왜 여러분들은 말이죠, 바로 그냥 축복 팍팍 줘가지고 말이 빌딩도 우리고 팍 줘가지고 그 빌딩에서 나오는 부동산 수익금 가지고 이 예관교회도 막 그 큰 건물도 좀 지어주시고, 이거 가난한 교회에 있으면서 숫자도 오늘 6밖에 안 되는데 왜 나는 이런 목사가 되어가지고 좀 큰 교회, 풍성한 교회, 그런 성도들이, 부자들 믿는 성도들, 강남 같은 데서 개척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그런데 왜 홍해에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왜 나를 척박한 이막동으로 이끄셔서 척박한 상가 건물에서 목회를 하면서 마음 상하게 했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그 큰 교회 놔두고, 야, 우리 김재중 권사는 매일 새벽에 나와서 우리 교회에 재단을 지키는 하는 게 큰 축복이 있으시고, 왜 그러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짧게는 일주일, 아무리 길어도 열흘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 동안 황해의 광야길로 그들을 이끌으셨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맨 처음 디딘 땅이 어떤 땅? 광야였어요. 첫 발을 디딘 땅이 광야였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공기밖에 없네. 공기밖에, 뜨거운 볕밖에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물이. 그래서 물을 찾아서 살 길을 헤맸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도착하는 곳이 마라였습니다. 마라는 쓴물이다. 거기에 물이 있어요. 그런데 마실 물이 아닙니다. 마시면 죽어요. 성경의 그 본래의 뜻은 오줌의 물이다. 그래요. 오줌의 물. 폐수예요. 폐수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것은 뭐요? 광야 3일 길을 걸어서 아주 입안이 쓰고 쓸 대로 쓴 그런 상태예요.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 있는 물이 쓴맛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고 그렇습니다. 쓴물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통해서 또 쓴맛을 또 받게 돼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 또 쓴맛을 그때 좌절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이렇게 가리킵니다. 한 나무를 딱 가리킵니다. 나무 가지가 아닌 한 나무.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나무를 이 모세가 바라봅니다. 근데 그 나무에서 이상을 발견해요. 이상. 하늘의 이상이. 그냥 나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취해가지고 마라의 쓴물에 탁 던졌더니 물이 살아난 거예요. 쓴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죽은 물이 생명 있는 물로 변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십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그리스도예요. 이 나무는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생명을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 몸이 깨지는 것이, 그 안에 있는 반석에서 물이 깨지니까 물이 나오듯이 생명의 신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마라에 던져진 나무, 곧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은 나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십자가를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듣고 있지 마세요. 제발 좀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근데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역사가 강력한 것은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시내산에서 하신 약속, 시온에서 하신 약속, 아버지의 약속 다 잊어먹었죠? 제목마저도 잊어먹었을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마라에 이와 같이 연못 쓴물에다 던졌더니 그 물이 변하여 마실 수 있는 물, 곧 생명의 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그 현장의 상황 가운데 한 나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신 십자가를 적용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적용해요?
구약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라고 말해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찔리셨어요. 못 박히셨어요. 허리에 창에 찌르셨어요. 불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렇게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또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는 엄청난 채찍을 맞았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부서지는 채찍을 맞았습니다. 무지막지한 채찍을 맞았어요. 그 채찍으로 말미암아 땀을 받았다. 십자가입니다. 아픕니까? 아픕니까? 저는 우리 사모가 아파서 병원에 갈 때 그보다 더 아팠어요. 아프단 말도 못했어요. 제가 언제 한번 그 이야기,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설교 때 얼마나 아파. 나았잖아요. 주사 맞으냐고요? 안 맞았어요. 너무 아프니까 진통제 한번 먹고, 너무 아프니까 파스 한번 붙였어요. 적용하세요. 이사야서 53장 6절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와 그리고 죽어있는 상태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가 친히 담당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뭐예요? 죄 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그 다음에 우리의 죄악과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병들이 나을 수 있도록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무릎 아픕니까?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무릎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해요. 정신이 딴 데 나가요. 무릎 아픕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적용. 주여 내가 어디가 아픕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채찍에 맞으신 분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 이것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아픈 것을 낫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강건케 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너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치유하십니다. 부활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영역 안에서 부활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죽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활 안에서 그 생명으로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무슨 체험을 해야 한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이 적용이에요. 쓴 마라의 물을 달겋게 만드신 하나님, 내 삶의 현장이 너무나 쓰디씁니다. 십자가의 주임을 적용하고
우리 삶의 상황을 새롭게 하시오. 이게 십자가 조교예요. 이게 능력의 기도예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의 기도예요. 약속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의 기도예요. 아버지의 약속이 어떤 것인 줄 아는 사람의 기도예요. 아버지의 약속이 뭐예요? 성령이었잖아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그 성령으로 능력의 옷을 입을 때까지, 그 성령, 아버지의 약속을 우습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하지 마세요. 신의 산의 약속을 내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은 너는 내 소유가 되라 하시는 약속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약속하신 나단의 그 놀라운 신원을 잊지 마세요. 뭐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주지. 그루터기밖에 없는 그 그루터기가 곧 예수님이시요. 그 예수님, 그 그루터기가 우리의 집이 하나님께 건축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집. 예수님.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았어요. 말씀도 받고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 부여잡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꼼짝 못해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누구 구원해 주세요. 좋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혼의 이름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영혼을 위해서 당신 자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구속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구원하시라. 이게 능력기도. 하나님 꼼짝 못하는 게. 자, 봅시다. 말의 물을 바꾸신, 변화시키신 하나님, 죽은 물을 살리신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라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하는 것이 오아시스가 있는 곳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 거기에 도착했더니 거기는 12샘이 있고 거기는 이른 구리의 종려나무 야자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샘은 말이죠, 부활 안에서 하나님께서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생명수예요.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생명, 이게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는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렇게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합니까? 그러는 투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답했을 때, 내가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면 네가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마실 물을 주었을 텐데 그 물은 내 속에서 영원하게 쏟아나는 샘물이다. 샘물. 하나님 그로부터 흘러나는. 근데 그 하나님 그로부터 흘러나는 물이 어떤 물입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강물이 돼서 흘러나온다. 지금 여기서 보면 12샘물이 흘러납니다. 그 흘러나는 물이 70나무의 야자수에게 공급이 됩니다. 그 야자수가 그 생명으로 충만돼요. 이 나눔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은 생명이신 당신 자신. 야자수와 나무. 그랬더니 야자수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돼요. 자, 이거 잘 보세요. 12는 3 곱하기 4예요. 3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신성의 숫자고 4는 인성의 숫자예요.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분이 신성과 인성이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분이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어요. 70은 말이죠. 7 곱하기 10이에요. 10은 충만의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7은 3 더하기 4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젖먹을 젖붙임을 받은 거예요. 젖붙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부터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생명수로 가득 되어져서 충만된 이른 구리의 야자수 종류나 하나님의 기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이죠. 시대별로 하나님으로 충만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시대별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생명을 공급하고 2000년이 지나갔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시대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12셈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흘러나서 우리가 충만되어짐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요? 나누신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주십시오, 내 목 주십시오. 왜 내 몫이 이렇게 작습니까? 그것만 거기만 머물러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400년 동안 어둠에 있었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었어요. 400년 동안 나무 땅에서 나무 나라에 전부 다 흩어져서 살았어요. 머물러 있어요. 내 목만 달라고, 그리고 그 몫을 안 뺏기려고, 그 목만 누리며 살려고 흩어버리신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광야 생활은 말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심고 가꾸고 거두는 그 일상생활이 완전히 멈춰버리는 그런 상태예요. 완전히 멈춰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살기가 정말로 살벌한,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악한, 그 악이라고 그래요. 그 악한 곳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살기가 너무 힘든 곳이다. 그런데 그곳에도, 그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광야라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시내 광야와 완전히 다른 광야, 유혹이 난무하는 광야. 아무리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은 세상의 유혹에 빠져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낸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이 하나님을 분배받은 백성,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이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입구에 들어갑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나눔의 삶의 현장이다. 하나님의 나눔의 삶의 훈련장이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 나눔은 지금 말로만 지금 나눔 그랬거든요. 말로만 표현했던 이 나눔은 과연 어떤 것인가? 창세기 1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나는 빛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다. 지금 만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엘림의 12샘과 그리고 이런 게 이 종려 나무를 떠나서
시내산과 사이 광야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는데 어디에 주셨다? 광야의 식탁에 먹을거리로 주셨다. 광야의 식탁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의 식탁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그 식탁 위에 먹을거리인 만나를 주셨다.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식탁을 주시고 그리고 가족으로서 식탁 교제를 하고 거기서 배불리 먹고 뚱뚱거리고 그리고 그냥 배불러 소화 안 되면 소화제 먹어 그리고 아이고 먹었더니 참 졸음이 오네 사자 그러고 자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식탁에 이와 같이 차려진 먹거리 그걸 먹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훈련이 되는가? 무슨 훈련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 내가 대학교를 나왔다고, 내가 전문 지식이 있다고, 나는 배경이 있다고, 웃기는 소리죠. 목사님 그런 배경도 없고 그런 전문 지식도 없고 나는 최고 학부도 안 나온 사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 16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가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둬. 그랬더니 말을 잘 듣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아주 그냥 정신이 바짝 기압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랬더니 뭐요? 오늘 18절 하반절에 보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뜻이 여기 이 나눔이 먹을 만큼만 거두지 아니하고 탐욕스럽게 더 거둔 것은 다 썩어버렸어요. 탐욕은 말이죠, 지옥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면 막 떨어져 내리는데 그 끝이 없어요. 끝이. 탐욕이 마찬가지. 탐욕에 한번 빠지면 그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그리고 만약에 집에 있는 사람의 몫을 채우더라도 그 사람이 먹을 만큼만.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는 대로 준행합니다. 수행합니다. 먹을 만큼만 거뒀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니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았어요. 먹을 만큼만 거뒀더니 어떤 사람은 조금 적었어요. 근데 이 놀라운 것이 뭔 줄 아세요?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한 오멜이었다. 한 오멜에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오멜. 부족함도 없어요. 남음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더 부자가 아니에요. 오직 한 오멜 만나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오멜이 아니라 5오멜씩, 10오멜씩, 100오멜씩 가져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100사람이 나누어 가져야 될 것을 한 사람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굶어야 돼요. 뭐 때문에? 그 사람 탐욕 때문에. 그런데 그 탐욕에 빠진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거두지 아니하는 것, 내 탐욕대로 가져가지 아니하는 것은 곧 무엇이다? 나눔. 탐욕 부리지 아니하는 것이 곧 그 자체가 나눔이에요. 여러분, 이 희년에 들어갔을 때 그래요. 희년이죠. 희년에 들어갔을 때 농사를 짓지 말라고 그러고, 농사를 지었어도 농토 규탱이 있는 것들은 소가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나눔이. 희년에 농사를 지으면 그 탐욕. 하나님이 규탱이 있는 곡식 나두란 것까지 거두면 그 탐욕. 자기 목, 하나님이 주신 목, 한 오멜만 가져가요. 땅이 많다고 땅땅거리잖아요. 어떤 여자가 그냥 땅을 그냥 많이 사가지고 그리 고속도로로 그 옆으로 내려고 그러잖아요. 탐욕. 귀신한테 휘둘리는 탐욕. 사탄의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아예 하나님의 피조물이면 피조물답게 살면 되지, 탐욕을 부려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러죠. 그게 탐욕. 우리는 그런 탐욕이 곧 나의 지옥이고, 그리고 그 탐욕이 곧 나를 영불못으로 이끄는 무서운 악이다. 기억하시고. 아무리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참 하나를 잘 해야 될 것은 먹을 만큼만이라고 그랬잖아요. 먹을 만큼만. 이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출애굽 공동체,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아야 된다 하는 것이다. 누구 한 사람 때문에 굶으면 안 된다는 것이야. 누구 한 사람 때문에 그걸 많이 가려고 그 사람이 또한 썩어버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평등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먹을 만큼만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은 누구나 어쩐다? 먹어야 산다. 사람은 누구나 먹어야 산다. 대신에 또 뭐가요? 먹거리, 먹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돼요. 아무리 출애굽을 하고 해방된 이스라엘 공동체라 하더라도 그 구원의 감격을 계속 누리려면 어찌해야 된다? 먹어야 된다. 하나님 알아요. 모르십니까? 그래서 주신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하지 않냐고 탐욕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려고 나눔의 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도 되니까 탐욕해. 무엇을? 세상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거둔 자는 적게 거둔 자는 똑같이 한 거예요.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예수, 똑같이 한 몸에 만나요.
생명의 떡이세요. 하늘에서 내리신 떡이세요.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나누면은, 그리고 여러분, 누릴 때 비용이 들어갑니다. 유지할 때도 비용이 들어가요.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 건물 유지된 거 아니에요. 그 유지된 것이 유지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나눌 때는 또 나눌 때 교통비 들어가야 돼요. 나누면서도 내가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비용이 들어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한 온멜로 만족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비우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그 비용을 충당해 주신 그 생활비예요. 봐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방에 식탁에 차린 먹거리는 만나는 것,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그 리트머스 시험지에다 무엇을 이렇게 탁 한번 떨어뜨리는 그 색깔이 바뀌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몫으로 챙겼을 뿐만 아니라 그 몫을 나누는 표예요. 나눔의 표를 가진 여러분, 나눔의 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나누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사는데 전혀 걱정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의문스럽고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전혀 걱정 없습니다.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생기고,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탐욕스럽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화 없습니까? 욕심도 탐욕죠. 자, 정치가 평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경제가 공평한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은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나눔의 표를 가져야 돼요. 청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일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눔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눔의 표를 지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자기 자신 비워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우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배려해서 사람들이 달려 있어야 될 그곳에 당신 자신이 달리셨어요. 그리고 당신 자신을 우리 안으로, 우리 속으로, 나와 여러분 안으로 분배하셨어요. 그리고 당신 자신을 조성하셨어요. 건축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약속하신 씨로 오셔서 그 약속의 씨가 내 안에 여러분 안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해요?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 누가? 하나님.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 건축되어 가고 있다. 성장되어 가고 있다. 성숙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우리는 영원한 집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살아가기는 나의 살아가기. 다른 사람의 살아가기에 영향을 미친다.
나의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살아가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곧 우리 모두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권력 가지고 권력의 마누라라고 그래서 땅을 막 사가지고 거기다 고속도로를 내려고 할 때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백성들 가슴을, 마음을 얼마나 못질했습니까? 근데 그것도 철을 안고 거기에 청직인지 앞잡인지 신부름꾼이 아주 뻣뻣하고 떳떳하게, 그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 속에 악마가 들어있더라고요. 어디서? 도지사 한 사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사람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공동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면 탐욕한 거예요. 먹을 만큼 거두어라. 이 말씀 잊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은 곧 오시는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 한 오멜이신, 한 오멜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탐욕 부리지 말고 그분을 계속 나누십시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곧 나와 여러분의 풍성이 되고 부여가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나누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신 분, 주권적으로 주관하신 분, 주님의 풍성이 나와 여러분의 풍성, 우리 교회의 풍성, 부여함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광야에서, 마라에서 모세가 나무 이상을 보았습니다. 광야의 식탁에서 먹을거리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순종함으로 그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한 오멜씩 만나신 예수님, 만나신 우리의 만족이신 예수님을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한 사람의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고, 주여, 해를 끼치는 그런 탐욕의 자리에 있었다면 주님께 돌이킵니다. 주님께 회개합니다. 돌이키는 우리들 안에 주님께서 주님 당신 자신을 나누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이런 주님을 나누게 하심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나누고 누리고, 그리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예왕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 알고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